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늘 배반하고 실망 끼쳐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아껴주신다. 그 생각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먼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되죠.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만찬을 만지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오르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0절 또 마가복음 14장 26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거기 보면 찬미하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앞두고서 주님은 하나님께 긍휼과 동행을 다시 한번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온 여기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데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또 찬송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처소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말씀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라는 그런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직면한 고난 앞에서도 눈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딱 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챙기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신분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 그 확신 가지고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없던 힘도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충만한 주님의 위로가 차고 넘쳐서 담대해지게 되는 거고요. 앞길이 막막해도 그 가운데에서 빛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 또 보시면
41절 말씀 보실까요? 4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돌을 던질 만큼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말씀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신 거죠. 십자가 지금 지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제한된 그런 어떤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주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 장면 가운데에서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열심히. 44절에 보면 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리고 45절에 보면 그런 중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제자들을 정말로 염려하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잘 깊이 있게 새겨들었다면 이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10분 헤아려서 함께 기도했을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평상시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진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이 새벽에 그래,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지, 그런 생각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43절에는 주님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탁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 보니까 43절에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특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이렇게 평상시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뭔가 환경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 힘을 더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에 능력을 더했다는 거죠. 천사가 옆에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수 있도록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바꾸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루아침에 우리의 환경을 확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이 바뀌기도 하지만 주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늘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환경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잘 갖고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더 바른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이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자,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면 46절부터 48절 가서 말씀 보실까요? 46절부터 48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유다가 다가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했어요. 원래 입맞춤, 유대인들의 입맞춤은 존경의 표시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 존경의 표시의 입맞춤을 뭐에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체포의 신호로, 배반의 신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내 이익을 챙기고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언제 우리도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위선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에 옳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신호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폭도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지킨답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가운데에서 한 종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보호하려다가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그 귀를 만져서 다시 낫게 하시죠.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살면서 뭔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오히려 원수까지도, 잡으러 온 원수까지도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이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하면 우리에게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이 딱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절에서 유다의 배신이 사탄으로 말미암았던 것이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체포되는 이것 역시 그 사단의 세력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줘요. 51절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괜히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하신 거죠. 다 그 뒤에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의 이면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혈과 육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뭘로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다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부 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